그리고 우리 그런 각자 개개인을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며 가족으로 살게 하셨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이런 가정들이 더 크게 모여 있는 단체가 나라,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 있게 하셨는데요, 영적인 원리를 잘 살피면 나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섬길 때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느냐, 또 교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행불행이 결정될 수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당 마당에서 장로님들이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있으면 예배 망칩니다. 정말 살 맛이 떨어집니다. 집에 돌아가도 기분도 안 좋고 가정생활도 엉망이 되고, 계속 싸우는 교회를 다닌다면 직장 생활도 어지럽고 피폐해집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 그리고 교회의 삶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의 생활과 나라의 생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6.25, 5.16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 이면에는 교회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단이 분열되고 나누는 때였습니다. 교회가 바로 되면 세상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병들면 세상이 병듭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이런 어려움들,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 또 경제적인 위기까지도 사실인즉 돈만 추구하는 교회의 결정적인 잘못이 또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님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강서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있는 문제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무너지면 주변이 다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르게 할까 생각하시고 바울 사도님으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읽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바로 서며 이 나라가, 한국이, 대한민국이 든든히 설까? 그래서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마지막 등불로, 참으로 복음의 등불로 쓰임받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그 자식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울고 기도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아는 자녀는 돌아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녀는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교회는 잘못되었더라도 소스라쳐 깨닫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돌아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바른 걸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사도의 편지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알려주십니까?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란 단어가 오늘 나오는데요, 강서교회 할 때 이 교회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통용되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인데서 불러서 이렇게 꺼내신, 뽑혀서 불려 나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김한식, 예, 보았더니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유진, 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려서 나왔더니만 강서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다 불려서 나왔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오늘 예배도 예배 부름, 예배가 드려지는 것도요, 우리가 와서 하나님 나 예배 드리랍니다 드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되어서 우리 교회는 예전에 전통 예배 그 어떤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하고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 사도님은 하나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옆에 형제 소스데네 역시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 부르셔서 나왔더니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개인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그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함께 하도록,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신 교회를 가리켜 2절 뭐라고 하냐 하면, 교회를 누구의 교회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도권이, 교회의 그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2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애매한 표현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냐 일 텐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공동체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하나님이 주인 의식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없어서, 참 저 강서 가족들은 죄가 전혀 없네, 천사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부르셨을까요? 여기 천사는 없지요. 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 허물이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잘나서 했을까요? 얼굴이 잘나고 멋져서, 키도 크고, 저는 키는 좀 괜찮습니다만 눈이 작아가지고 잘난 것에서는 잘날 뻔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아마 부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잘나서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르겠어요. 웬일인지, 그래서 웬일인지 웬은인지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지금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 있음이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저는 오늘 일부에도 이 자리 제가 선보러 와서, 설교하러 와서 첫 번째 엎드린 자리가 여기에요. 원로 목사님 이쪽에서 예배인도 해주시고, 그때 주님 이 교회를 제게 맡겨주시면 제가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자리에 오늘 아침에도 그 첫 기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잊지 못할, 또 잊어서는 안 될 그런 나의 서약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해도 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서도 주님께서 참 이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랑으로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강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고린도 교회도 자격이 있어서 그랬는지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였는데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테지만 항구 도시, 포구, 마포라든지 영산포라든지 목포, 이 포가 있는 그런 지역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그 지역 출신들은 좀 말이 거칠어요. 말이 거칠습니다. 뱃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말이 거칠어요. 그런데 고린도가 바로 그런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고린도 뒷산에는 높은 산에, 거기 시지프스 신화가 그 산에 있는데요, 아크로폴리스에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 말하자면 미의 여신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의 무녀들이 저녁이면 횃불 들고 쭉 내려와서 한 1000여 명이 항구에서 선원들을 받아서 밤새 매음을 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올라가는 이런 도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매음이 되는, 매춘이 되는 이런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통용됐고, 선원들 사이에서는 자네 고린도 갔다 왔는가? 안 갔다 왔는데, 아직 고린도도 못 갔다 왔구만, 이렇게 뱃사람들로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런 음란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웬일인지 웬은인지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성도라,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불러서 인쳐 주셨으니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가 넘쳐서 사도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강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 우리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은혜요 사랑이지요. 또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불러주신 은혜가 감사해요. 백골난망 잊어서는 안 될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가상으로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직도 잠에서 안 깨고, 죄송합니다, 퍼질러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는 점심 또 라면 끓여 먹고 텔레비나 보고 있다가 또 다음 출근하고 다음 주일도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퍽 쓰러져서 죽을 사람, 어디로 간지도 모른 채. 또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뭐 누구처럼 막 욕심이 탱탱해가지고,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뭔 돈이 그렇게 필요한지 그냥 이렇게 손댈 때 안 손댈 때 다 손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래서 저도 만약 주님이 안 불러주셨다면 이번 뉴스에 김한식 게이트 이렇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비록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비록 배운 것도 짧고, 비록 시장에서 일하시고 가게 여시고 그렇게 고만고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도, 열심히 세상 일을 하며 살아도
우리의 수준은 한 차원이 높아서 정말 나라를 염려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생각하고 내 것을 덜어서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가치 있는 값 있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값지고 귀한 은혜입니다. 똑같이 살지만 우리의 수준은 훨씬 더 그들을 능가하는 그런 값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 사도님처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이 소명의식, 나는 소명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기에 내가 강서교회 성도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자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으니 참으로 죄 많은 우리를 보혈로 거룩해 하시고 성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 또한 더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며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적 존재, 사명적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도를 부르시되 바울을 부르시되 사도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사도적인 교회여야만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특히 이 사도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보내어진 자라,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이렇게 부르셨는데 뭐하러 부르셨냐? 보내시려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라는 단어를 조금 달리 해석하면 사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 주의 사자 뭐 이렇게 하는 적도 있죠. 옛날 분들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또 주의 사신, 대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임금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품고 심부름으로 이제 가서 전달하는 사람,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적인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사도적인 사명을 받고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사도적인 존재예요. 오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인데,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데, 거기 더하여서 보내어진 자로, 사명의 자리로 보내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적 존재로 세우신 것도 은혜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함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명적 존재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보내어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들려서 보내주신 사명자로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기시면서 그냥 맡기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명적 존재로 세우시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을 풍족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모든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모든 은사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왜 주셨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한바름 권사님 같은 경우 지휘하시고 또 음악에 각연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가르칠 수 있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경아양 같은 경우 이렇게 반주를 잘하는 이런 것들은 하는 숙련도 필요하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뭐 하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더 특별하게는 더 집중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모든 은사는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런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사역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게 하셨고, 그날에 주님 오시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하시리라고 바울 사도님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느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나는 지휘 못하는데요. 지휘만 아닌 은사가 아니라 다 다양한 은사들이 모든 이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그래요.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짐일까요? 복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짐일까요? 복일까요? 찬양대, 시온 찬양대 지금 찬양 아침부터 나와서 하는 게 짐입니까? 복입니까? 말로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복입니까? 짐입니까? 절반은 짐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셔요. 하나님의 일이 짐일까요? 복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일들은 짐이죠.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이유로 나와서 이렇게 가운 입고 찬양한다고 일찍부터 서들고 야단이냐고요. 집에서부터 야단하셨겠죠. 그거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건 헛일 같고 괴로운 일이고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안다면,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르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일이 감사인 거예요. 이게 기쁨인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주님의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된다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수고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보혈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 봅니다. 왜 저분이 복을 받을까? 복 받을 그릇이 아닌데 하는 일 보면 도저히 복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왜 복을 받을까? 그 아버지 대 할아버지, 할머니 대 보았더니 거기 다 있잖아요. 답이 거기 있어요. 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대에 서령 아무것도 주님이 주신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겠지요. 내 자녀대, 내 손주대, 손손주대. 하나님은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어라, 거두리라 하셨잖아요. 구하라,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심는 자에게는 거둘 수 있는 특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복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짐이라도 은혜요, 기쁨이 되는데요. 정말 은혜로 주신 일이라도 짐으로 감당하면 짐이 되는 거죠. 그에게는 고통이 될 것이에요. 오늘 귀한 말씀,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잘 살피면서 깨닫는 사실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겨주신다. 내게 일을 맡겨주신 분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고, 일을 맡기실 때는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사와 능력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우리가 원칙을 정하고 주님을 섬겨 나가십시다. 주님이 내게 일을 맡기실 때는 피하지 마십시다. 일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내게 은혜요 복임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세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교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그 여러 목적이 있는데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사귐, 코이노니아, 이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5대 목표 중에 하나 세워놨습니다. 하나 되는 사귐. 하나 되는 사귐이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한 것은 예배지요. 예배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말씀 받고 또 축복 받고 이런 드리고 또 올려 드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이게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눈으로 말씀을 보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맛보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교제하는 교제가 바로 이 성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뿐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성도 간의 이웃 간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 목표입니다. 코이노니아란 말 가운데는 참여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 교제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는 참여하고 나눈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형제의 희로애락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아파 있을 때 곁에 가서 집사님 너무 힘드시지 하고 손 꼭 잡아주는 이 작은 나눔, 참여, 나눔 이것이 교제인 거예요. 슬프고 아픈 이들 곁에 또는 기쁜 사람 곁에 함께 가서 정말 잘했다, 좋다 하고 같이 기뻐해 주는 참여, 나눔 이것이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귀해요. 담임 목사로서는 우리 교회 늘 아쉬운 게 누가 상을 당했어요. 그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문자들이 쫙 가잖아요. 그런데 예배드리러 가보면 정말 중직들도 거의 많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더더욱 이제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이라든지 이러면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그때는 막 전화해가지고 억지로 가시는 분들 모아서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교제, 원칙을 정하고 내 강서교회 가족은 다 나의 가족이다. 그렇다면 고난당하는 가정들이 있으면 내가 찾아가리. 꾸준히 한결같이 그렇게 찾아서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입니까? 또 그런 분들은 정말 존경받죠. 사랑받고. 이 예사나 경사나 참여하는 것도 품앗이에요. 같이 서로 돕고 같이 교제하는 나눔과 참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오늘 교회 공동체를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제가 굶주릴 때 내 밥을 덜어서 나눠 먹는, 점심 먹으러 갔더니 밥이 떨어졌었어요. 이제 떡국 순다 합니다. 그러면 밥을 덜어서 나눠주고 떡국을 서로 나눠 먹고 라면이라도 나눠 먹는 이것이 참여요 교제입니다. 우리 강서교회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제하는 사귐으로 하나 되십시다.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오늘 말씀을 주셔요. 그렇게 해야 교회들이 건강해지고 이 시대 한국 교회가 바로 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교회로 그냥 막 수천억 쌓아놓고 예배당만 늘리지 않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교회가 될 때 한국 교회는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이 나라가 바로 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님 교제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님을 화나게 하는, 너무너무 소식을 듣고 속이 상한 그런 교회지만은, 그럼에도 나중에는 뭐라고 꾸짖고 고칠 것들 이제 쭉 읽어가면 나오겠지만, 그래도 서두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교회 지난주부터 우리가 축복의 인사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교제 중에 가장 귀한 교제는 상대방, 우리 믿음의 식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 정말 잘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는 교제가 가장 값진 교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서로 축복하며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백범 김구 선생은 그 어지러운 그런 때 말이죠, 정부 수립이 되어져 가던 그 어지러운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나라에 경찰서를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이 민족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통찰했던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만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 그랬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아직도 이 시대에 교회가 소망이고 이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가 희망임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절망할 때, 내가 쓰러져서 살 기력을 잃어버렸을 때 누가 내 곁에 와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일으켜주겠습니까? 멀리 있는 가족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족도 멀어지면 남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목장에, 우리 여전도의 남선교회 그룹 같이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집사님하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에요. 가족. 내가 힘들고 내가 슬프고 내가 아플 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며 참여하며 나를 지지하고 지탱해줄 그 가족이 바로 믿음의 가족, 강서 가족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이 강서교회 참으로 올로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은혜롭게 우리가 52년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교회에 잘 섬기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